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이 시간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자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문자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이 시간도 생명으로 역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그 귀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끄집어내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힘있게 증거케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악한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주께서 굳게 붙잡으시옵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돼서 나를 장악을 할 때 내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면은 지금이 더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화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 따로 국밥이라 따로 놓으니까 말씀 들어도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먹어야 돼요. 이게 그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의 뭐다? 떡이라 그러죠. 그죠? 생명의 떡일 것 같으면 떡은 먹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에 그 떡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참 기쁨으로 참 설렘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믿어지면 가면 갈수록 심령들이 패역해진단 말이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남 탓을 할 문제가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 행복하냐.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권영길 씨 그랬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좀 행복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진짜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로 행복하냐 말이죠. 만약에 예수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천국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천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나는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제목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야 뭐가 이루어진다? 안식이 주어지죠. 그죠? 안식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져야 나아가는 거예요. 장차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마음의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질 때 쉼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서 창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된 그런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 채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창조가 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창조를 하고 이것은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지어진 집에다가 지금 살림살이를 채우는 거예요. 세간살이를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셨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응?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건져내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채우는 일들을 하거든요. 어디에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느냐? 하늘의 것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곧 뭐냐? 아담의 속성들은 제거시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체험을 입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언제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약은 우리하고 맺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객체예요. 언약을 우리는 이루를 받는 대상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의지적을 거서 우리를 뭡니까? 그 언약을 이루도록 간섭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갈대 우리에서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게 내가 너를 보게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뭐하냐?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그래서 그 창조의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만드는 거예요. 복의 조상.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복의 민족과 복의 밖에 있는 그 민족들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들은 자기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자기 조건으로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광의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지만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천지란 말이에요. 내가 천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빼낸 사건으로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장자 만드는 프로젝트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만들기.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들은 내 뭐다?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아멘.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모두는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왜 장자라 표현을 하느냐면은 장자라야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장자라야. 그러니까 장자라는 그 개념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장자야. 내 집을 네가 맡아야 돼.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집을 장자에게 물려주는데, 그럼 그 장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장자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집 물려줘도 망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경영을 하는데 은퇴를 하고서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자식에게 물려주겠어요? 서열적으로 첫째기 때문에 물려줍니까?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도 똑똑한 놈 물려줍니까? 똑똑한 놈 물려주겠죠. 그죠? 그 똑똑한 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아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맨날 술 처먹고 개판 치고 어디 돌아다닐 것 같으면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안 물려주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장자다 이렇게 한 얘기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장자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장자 만드는 일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그죠?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인의 마음, 아담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마귀적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뭘 같으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뭐이다? 자식이라 그랬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인간들의 모습이 뭐냐? 전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창세기 1장 이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 그랬어요? 태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파생됐으니까, 이 역사가 파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있게 하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있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창조된 모습이 1장 2절의 그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깊음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 죄와 사망 아래 놓여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천상의 세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사역을 맡겼는데 요놈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땅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쫓아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마귀가 쫓겨난 그 땅만 남는 거예요. 그 땅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인 거예요. 1장 2절의 모습. 요 모습을 그대로 한 것이
에덴 동산 사건도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에스겔에서 28장에 하나님 나라도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표현을 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역사의 시작도 뭐냐, 에덴 동산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3장의 에덴 동산이 에스겔에서 28장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마귀가 쫓겨난, 이 에스겔서 28장에 마귀가 쫓겨난 그 땅의 모습이 창세기 4장 이후로 에덴 동산 바깥에 이 세계의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4장 이후에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진 그 인간들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깊음 속에 있는 것은 이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근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빛으로 오셨고, 아멘? 아멘.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있으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빛을 파송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참빛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참빛이. 아멘? 아멘. 네. 그 참빛이 와가지고 온 것은 곧 뭐냐?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뭡니까? 과거에 우리는 마귀 아래 놓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지금 갈라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마귀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으로 갈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말이죠. 궁창 위와 궁창 아랫물이 갈라지고 하늘의 사고와 땅의 사고가 갈라지고 말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천지와 만물을 이룰 때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안식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맛을 봐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해내는 것은 단회적인 구원도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고 장차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봅니다. 29절 30절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자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형상 본받게 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아들의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아멘.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된다?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래요.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 그래요. 형제. 형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예수같이 만들 거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너를 이 예수와 같이 만드는 것은 그 예수와 같이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인데 이 죄인 속에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있는 이 모습, 여기에 누가 왔다? 그 아들이 뭐로 왔어? 빛으로 왔잖아요. 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이 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단 말이죠.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닮아진 자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형제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그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다 같이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아신 자는 언제예요?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농명을 시켜놨어요. 농명을 시켜놨어. 창세전에. 그럼 이때 우리 만들어졌다 없다? 우리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생명을 줘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찾아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가서 불러낸다니까. 찾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만 찾아간다? 자기 백성만 찾아가죠. 자기 백성만. 예수님이 사명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 찾아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찾겨진 사람에게 뭐 하느냐.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내가지고서 그 부르신 자를 뭐 하느냐. 예수님의 의를 주어가지고 너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거든요. 아들인 거로. 이해되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둔 거예요. 종알의 모습으로 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종이 아니고 네 아들이야.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를 뭐로 태어났느냐 보면 마귀의 종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마귀의 종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비록 네가 마귀의 종 안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이 오고 나니까 분명히 내 꼬라지는 마귀 안에서 난 죄인인데 성령께서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쉬워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회복을, 지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내 노력으로서 따내는 것이 아니고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니까, 주시는 거. 그 주심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리라. 이 천지와 만물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피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짝인 거예요. 짝.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주신데 구원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죄인이 필요하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 짝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존재가 필요가 없다니까.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래요? 찬미한다 그러죠. 구원의 긍국의 자리는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죠?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부단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단히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 사랑을 누가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은, 너에게 말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을 지금 새 계명으로 또 주셨다니까. 왜 똑같은 사랑을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인데, 왜 옛 계명의 그 사랑을 지금 새 계명 안으로 넣어줬느냐면은, 옛 계명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옛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지키신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야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안에서 일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그 증거들이 곧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랬죠. 그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요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들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은, 이 안식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일한 자만 안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호와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응?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창세전 언약을 구현이 될 때 누가 안식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냐? 제거시키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들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늘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날 동안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옛 것은 제하고 새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는 먼저 뭐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예레미야서 1장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 1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봅시다. 9절 10절을 같이 봅시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그 말씀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뭐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해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에 가서 하느냐? 그 앞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하죠. 7절 8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그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방 나라에 보냅니까? 자기 백성에게 보냅니까? 자기 백성에게 보내죠. 자 보세요.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데 예레미야 입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어떤 말씀을 줬느냐? 먼저 무슨 말씀이다? 넘어뜨리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넘어뜨리란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고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고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잖아.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마치 예수님 초림 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바리새인들 모습.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스스로 뭘 했어요? 자고했죠. 그죠?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가지고 저놈들 좀 넘어뜨리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뜨리라고. 저놈들 조꾸라지 가지고서는 내 나라에 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거든. 이거 잘못됐거든. 예레미야가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냐? 성전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성전 아니거든. 성전 아니거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성전이라고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레미야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가가지고, 여기가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야. 그러더란 말이죠. 왜 예레미야가 분명한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이 껍데기는 성전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성전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기능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그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놓쳐버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언제 이걸 원했느냐?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는 제사를 지내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를 알고 지내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걸 지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왜 왔느냐 그 의미를 모르고 여기 앉아있으면 우상숭배 한다니까. 이 소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 예레미야의 이 소리를 남의 소리로 듣지 마시란 말이죠.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그 소리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말로 왔냐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대상이 나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저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야. 아멘? 그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란 말이죠.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감람산에서 24장에 볼 것 같으면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비유하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또 올라갔다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저 성전 멋있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덧 놓이지 아니하고 모두 뭐 한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죠. 여기 지금 누구 설교예요? 예레미야 설교죠. 예레미야 설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그 소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선지자들은 반드시 가면은 좋은 소리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하지 않고 망한다는 소리를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요. 선지자를 안 보낸다니까. 선지자가 출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느냐, 무너뜨리는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놈들 이 신앙 틀렸다고 고발을 해라. 그런데 그 고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받고 나가지고 설교한 그 내용이 뭐예요? 긍정적 설교예요? 부정적 설교예요? 아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청자들이 누구예요? 저 이방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다 단서를 달죠. 무슨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 그렇죠? 그럼 지금 그들은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그들이 경건한 걸 설교하여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고 설교해요.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찌할꼬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 위선과 내 외식이 예수를 죽였어.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있어. 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의 소리를 들어도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자기 걸 받아요. 하나님께 나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죠.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을 했다든가 10년을 했다든가 20년을 했다든가 했는데 교인들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이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사람 되게 뭐라 그랬다. 왜 그러냐?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교회가 10년 20년 지탱됐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사람 많이 욱샥욱샥 해가지고 세워지는 수십 년 세워진 그 교회는 사람 많으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도 없는데 저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교회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세요? 뭐 믿기는 뭘 믿어 지금.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함께 하면 뭐로 생각해요? 부흥. 그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교회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 부흥케 하라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걸 붙여놨다니까. 하박국이 설명한 그 부흥이라는 얘기는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영적 이스라엘 세워주세요 이 소리인데, 지금 교회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써놓는 것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라 하나님 채운다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부흥회를 들 때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있느냐고. 부흥했을 때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너희들이 지금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부요할 때 타락해요. 부요할 때. 항상 부요할 때 타락해요. 인간은 부요를 못 이겨요. 그걸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보시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 신앙이 좋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이 다 동호회 모임 하듯이 취미로 모이잖아. 취미로. 이렇게 취미로 모이고 동호회 모임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좋은 소리 해가지고 깨어지냐 말이죠. 거기서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선 자기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걸 하면 분명히 욕도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을 했을 때 죽는 걸 뻔히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거라니까. 그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뭐 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하는 방식이라니까. 방식. 그게 자 보세요. 천지 창조가 두 텀으로 나눠졌는데 첫째 텀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내는 것이죠. 왜 갈라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기에다 집을 잘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집 짓는 걸 내가 확 흩어버리고 빼내버렸다니까. 여기 집 짓지 말고 저가 지라. 결국은 뭐냐? 나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째 창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려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정을 해버려요. 너 죄인이야 이놈아. 너 잘못됐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놔놓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신다니까. 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건설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집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야야 이거 집 짓을 때 아니다. 네가 지어야 될 집은 여기 집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 그래서 의와 거룩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지어. 그럼 이걸 우리가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여기에 뭐를 짓느냐? 의와 거룩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천지와 만물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을 지으면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값만큼 살림살이도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죠? 집값만큼. 그만큼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껍데기를 보고서 저 집 좋다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용을 보고서 이 집 참 좋은 집이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집을 지었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옮겨놔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 하냐? 세간살이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성품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생명으로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누가 안식한다? 하나님 안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면 그 하나님 안식에 우리가 동참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육신의 소욕들이 가득 차고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욕들은 제거시켜버리고 성령의 소욕들로 채우는데 그 성령의 소욕들이 이 땅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의와 거룩과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긍휼과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기 상대적으로 채워질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놈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칠족족 같이 우리를 해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지금 채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집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들이 어디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그 집에 와보니까 빈집이 있기 때문에, 빈집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악한 놈 7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을 진쳤다 그러죠.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 은혜 아래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 속에 체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체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처음 믿을 때 처음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현재 그 예수의 것으로 여기 가득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준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또다시 뭐 하게 되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범죄해 가지고서 무엇을 상실해 버렸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하고 살았는데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꾼 것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다윗을 고발할 때 다윗아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자였다. 네가 죄를 지어서 악한 놈이 아니고 원래 악한 놈이었어. 원래 악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왕으로 삼아놨는데 너는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생각하잖아. 그 자체가 그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범죄를 하는 걸 다 묵인하게 두고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죄를 고발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냐, 내가 내 꼬라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서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달라? 회복해달라 그러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을. 자, 묻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법 안에서 태어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법 안에서 살아가는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하냐, 내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거리고 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정한 어떤 죄의 규범이라든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죄의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안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도 떳떳하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육적인 어떤 잘못들을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거리게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치마잎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치마잎을 만들므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만든 목적은 뭐예요? 이거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국 우리는 자꾸 뭐냐, 죄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치를 뭐냐, 자기 행위 쪽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는 곳으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의 그 동네에서는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정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런데 우리 이 몸뚱이 자체는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정죄받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와가지고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습성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된 일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야,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뭐라 그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기쁨도 상실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된 것은 결국은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이 상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서 구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라니까. 그래서 뭐하냐? 나에게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신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행위로 나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게 합니까? 예수의 은혜로 나가게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때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된다,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들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동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유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그 동네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빼내버리고 얘야 이제는 너는 죄와 사망이라는 동네, 그 동네하고는 상관없는 자니까 그 동네 방식으로 살지 말고 무슨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방식으로 살아라. 결코 정죄하면 없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고아원에 살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입양을 해서 데려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아이는 어디에 습성이 남아있어요? 고안에 습성이 남아있죠. 밥상을 차려놨더니까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모든 반찬을 자기 앞에다 끌어놓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 그러지 말아라. 여기 있는 반찬은 다 네 거니까, 누가 먹지 않는다, 다 네 거니까 그렇게 먹으라 했는데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먹던 그 방식은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내 걸 챙겨놓지 않을 것 같은 못 먹으니까 그래 그 습성대로 여기 와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지죠. 그러면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그것이 뭐 해야 돼요? 고쳐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법 아래 있던 것들이 편한 모습으로 있다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습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얘야 너가 그 법 아래에서 살던 그 행색머리 때문에 정죄당하는 일은 없는데 왜 또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앉아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개판으로 살아보세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어둠이 가득해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하죠. 내 개판으로 살면은. 그죠? 개판으로 안 살면은 떳떳하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뭐냐?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위가 좋으면은 떳떳하고 행위가 조금 나쁘면은 불안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를 자꾸만 의지하고 있느냐?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뭐를 누리냐? 안식을 누린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 참소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러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간구한다 그러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33절 보세요. 33절. 33절, 34절 봅시다. 같이 다가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시죠.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어떤 놈이 우리를 자꾸만 뭐 하기 때문에? 송사하기 때문에,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죠.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송사해요? 법이지요. 그죠? 율법에 검사들이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기소를 시키자. 사람들 기소시키듯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참소하는 그 율법은 무엇을 죄로 규정을 해요? 우리 행함을 죄로 규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서 너 죄졌잖아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를 하시는 건 뭐냐? 아버지요, 저놈의 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요 사실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그 사도 바울 안에 두 법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법에 늘 지더란 말이죠. 이것이 곧 뭐냐? 우리 육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육체가 강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신자가 돼가지고 좀 신자답게 살으면 좋겠는데 신자가 돼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너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을 해줘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네가 뭐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 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성령이 생명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 당하는 것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어떤 것을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그 참소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이 사람이 뭐냐? 정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것이죠.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누가 송사하리야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런 이 간구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속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지배하면은 여러분들 쉼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죠. 내 안에 법이 사라져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법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일할까요?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죠. 그 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법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무엇으로 덮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끌어가지고 해서 뭐냐?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 그래요? 없앴다 그래요? 도말했다 그래요? 도말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 더러운 걸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준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뭐 했다? 덮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줍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죠. 너 뭐 때문에? 흠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뚱이 구조는 뭐냐?
내가 행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서는 네가 행한 것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졌다? 예수님이 책임졌으니까 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들을 고발당한과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뭐냐? 마음의 쉼을 누린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천지와 만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비로소 내가 안식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내가 안식을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법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 아래 있던 자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은혜가 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이 내 것이 돼서 내가 누림을 누린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천국을 몰고 왔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가루 서말 속에 심어졌는데, 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심어졌는데, 그 누룩이 그 가루를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키듯이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한다?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천국이. 근데 이 천국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누가 빼앗아요? 마귀가 뺐어요. 이 천국이 뺏겨진다는 얘기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된단 말이죠. 누가? 마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다 이루신 것들이 내 안에서 실제화돼서 믿어져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속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구원한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 습성조차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꼬라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어져서 결코 정죄함 없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